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자신들을 파송하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받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기쁨과 감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항상 기쁨과 감사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항상 그 감사와 기쁨을 파괴하고 깨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그 감사와 기쁨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보고받은 안디옥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는데 그 교회의 기쁨과 감사의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의 편견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리아까지 내려왔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리아까지는 약 540km 정도 되는 큰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3주 정도 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와서 자신들의 극단적인 신념에 사로잡혔어. 올바른 신념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옛날의 올드 패션이죠. 자기들의 유대교의 전통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안디옥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선교팀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런 크고 작은 또는 중대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은 언제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할례 문제,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유대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신학적인 논쟁과 혼란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마들 처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퍼스트 브랜치 로컬 처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 처치가 그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들처치와 또 마들처치 안에는 12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총회에다가 헌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라고 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총회죠, 총회. General Assembly. 이 총회가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가 AD 49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 한 49년 정도에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모인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에 대해서, 특별히 할례 문제, 스컴스, 이 할례 문제를 놓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할례는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서로 디베이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논쟁을 하였지만 서로의 입장이 평평하여서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를 비롯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백부장이죠. 이탈리아 백부장을 비롯한 그 온 집안의 이방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의 역사하심을 익스피리언스 한 거예요, 익스피리언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고 디베이트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익스피리언스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한낱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 있는 또는 뭐 하버드 대학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본 의견의 경험 없이 성령 충만의 경험도 없이 아무리 뛰어난 어떤 아카데미컬한 학적인 어떤 뛰어남을 가지고 트리니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할 줄 알고 어떤 의미에서는 헛된 것이에요. 자기들끼리만의 말싸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경험. 그래서 요즘 우리 경민이하고 늘 이렇게 같이 좀 디베이트하고 공부하면서
the priority of faith.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and then understand. 저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학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실제적인 장면을 직접 목회하였던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회 모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깨끗한 짐승과 속된 짐승을 막 섞어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세 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간 것이 속되고 거룩한 것이 없다. 구별이 없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을 목격함으로 유대주의의 편견, 유대주의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배타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닌 초전 피플,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젠타이어, 이방인이라는 이 차별, 배타주의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띵킹을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여주시는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전통과 편견이 참 쉽게 깨어지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념이 깨어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완전히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해방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베드로가 백부장과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건 엄청난 파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룩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절대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편견이 깨져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율법을 파괴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교회를 떠나서 여러 곳으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의 길을 이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왜 이방인들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느냐.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들다.
책망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어떤 확신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서 해방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그게 약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책망을 듣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이방들하고 밥을 함께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갈 때 같아서 비겁하게 복음의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느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을 모르느냐? 이미 유대주의의 그런 율법주의와 배타주의는 주님을 복음하면서 파괴된 것을, 해체된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AD 43년경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7절 이후에 등장하지 않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에서 약 7년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등장을 해서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증언과 변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발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서 할례자의 사도라고 불리거든요. 유대인들의 사도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베드로 할례자들의 사도인 자기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시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때와 동일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이고 새 진리라고 베드로는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율법주의 유대인들 도리에 이렇게 비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율법의 멍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멍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었던 율법의 멍에는 유대인들, 지금 공의회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성공적으로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도 하지 못하는 책임과 의무를 왜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We can be saved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모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이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항상,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faith or religion, 신앙과 이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faith가 문제냐, religion, understanding이 문제냐, 이 신학적인,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faith는 은혜잖아요. grace잖아요. understand religion은 우리의 free will, 우리의 의지, 우리의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여러분의 주체적인 행위가 있죠. 그 주체적인 행위 비욘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죄인이다라고 정언합니다. 10편 5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론은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받아서 태어난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 일반 현대 철학자들, 루소 같은 철학자들은 성선설을 주장하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주변 환경이, 이 사회가 악했어. 물들었어. 인간이 악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이 타락된 세상 속에 살지 않고 타락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인간을 그대로 두면 인간의 선한 본성 그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풀어서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들이 생깁니다. 여기 베데스든가 올라가다 보면 영길인가요? 월도프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 자연주의 교육을 시키는 학교. 엄청 비쌉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학교 나오면 그 오늘은 그 애들도 엄청 못됐던데.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단순한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시체가 있어. 죽은 시체. 죽은 시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죽어 있어요. 죽은 시체가 나는 일어나야겠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시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죽은 시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창조주가, 생명의 주관자가 은혜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생명을 얻은 자이니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성경적인 행위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열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언제나 늘 그냥 천부여 어지 없었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만 흘리며 한숨 쉬며 하나님의 용서만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칠 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울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울고 넘어져도 울고 학교에서 점수 못 받아도 울고 근데 다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 경민이가 지금 다 큰 데 와가지고 막 아빠 나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쳤어 피나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자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를 향해서 믿음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은혜의 감격만이 아니라 승리의 감격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감격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릴 때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사로 군병으로 재무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영적인 할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영적인 할례를 받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배드리러 올 때는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실망을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울면서 주님 한 주간도 내가 연락해서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들어왔을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는 다시 교회를 떠날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영적인 할례를 받았어. 말씀의 근원과 성령의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재무장해서 십자가 군병이 되었어.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권능과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늘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